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12번째 광주리 예배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부활절 맞이 12광주리 새벽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이죠. 오늘 이 절기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또 11번째 시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사명령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아닌 사도행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서로 통역하며 구제하기를 힘썼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이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면 충만했고 예수로 만족했고 예수로 은혜 받았고 예수로 기도했고 예수로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한마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가? 그러면 땅끝이 도대체 언제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땅끝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땅끝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땅끝은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곳이 바로 땅끝이 아니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오지가 땅끝이다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히말라야 같은 곳이라든가 전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미종족 종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땅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본문을 근거로 하여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땅끝까지 선교로 갈 수 없으니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내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를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는 예전에는 또 더 나아가 땅끝이 예전에 냉전 시대에는 기독교가 불법화되어 있었던 공산국가가 땅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은 땅끝은 바로 저 이북 북한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일명 위클리프라는 이러한 선교회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 민족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8년도에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브루스 스미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600건의 새로운 성경 번역을 요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여 번역하여 공급하는 것이 위클리프의 목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약 6천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6천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이 선교회가 18년 동안 무려 193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그것을 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생각하기를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그 성경을 모든 종족에게 보급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땅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해서 특별하게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바로 이 땅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끝은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바로 제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믿는 모든 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모든 분들이 바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생각들이 났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끝을 생각했던 것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땅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땅끝이라 하니까 어떠한 장소적인 의미 또한 시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정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봤을 때 사실상 땅끝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이 땅끝은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 관점, 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관점으로 봤을 때 인종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상 사역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즉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서 마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땅끝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땅끝의 개념은 바로 인종적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즉 인종과 그러한 나라의 지역과 모든 종족의 지역을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땅끝을 굳이 이 지역적인 장소적인 것을 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저 승천하려 하는 이 순간에 마지막 질문한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가 언제 처부심을 당할 것입니까? 라고 아마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늘 대답하셨듯이 바로 직접적으로 언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 바른 대답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에 법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법대를 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가 고시에 패스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 선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부하다가도 아들이 아빠 나 언제 차 사줄 거예요? 언제 차 사줄 거예요? 라고 계속 질문하게 된다면 그럼 아버지는 얘기하겠죠. 일단 차부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고시부터 패스할 생각부터 해라. 일단 고시부터 합격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시에 패스하면 그때 결국에는 차를 사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말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가 되므로 이스라엘이 곧 땅끝이 된다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은 그런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 1차적으로 장소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 지적하여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라는 이 단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냥 단수인 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과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땅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의 땅이 아니라 여러 땅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삼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으로 향하고 있는 그곳이 다 너가 있는 바로 그곳이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땅끝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끝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땅끝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그 땅끝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끝은 성도 개개인에 주어진 땅끝이기 때문에 그 땅끝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내 삶에서 복음을 모르는 바로 그곳이 땅끝인 줄 알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즉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땅끝이고 어쩌면 내 가정이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 바로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의 땅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곳이 진정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가난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땅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여도 예수를 모르면 그곳이 바로 그분이 바로 땅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또한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면 이제는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없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땅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땅끝의 의미를 또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사야 39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원방이라는 뜻은 우리가 한자어로 사용됐는데 개역 성경에서도 원방의 뜻은 땅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끝을 말하게 됩니다. 즉 땅끝에서 왔습니다라고 히스기야가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적군에게 땅끝에서 왔다는 것은 적군에게 적군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의 적군이라는 것은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등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땅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땅끝은 나의 적을 한마디로 나의 원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나의 원수가 복음이 전해질 땅끝이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의 땅끝은 원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약은 원수만 땅끝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즉 원수가 아니더라도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끝이라는 것이죠. 사이가 멀어진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에게 가족관계,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바로 그곳이 땅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정말 다 땅끝 투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그냥 불신자가 된 사람들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그 다음에 실망과 좌절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즉 요새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안 성도가 어쩌면 진정한 땅끝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로도 중요한 땅끝의 의미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결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바울의 선교의 출발지는 아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런 방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끝, 제자의 사역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뚝 끝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마치 그 책에서 더 이상 이제 기록하지 않는 쓰다만 일기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남았을까? 왜 그렇게 공백을 줬을까? 그것은 그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백을 바로 채우라는 것이죠.
예수의 뜻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 우리가 다 사도, 즉 행전으로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바로 이곳이 땅끝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의 핵심,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부활절을 맞아요. 나는 과연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안타까운 것 그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더 천만 배 억배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여 12강절의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부터 시작하여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40일 승천하는 날까지 오늘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거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이나 죽으신 후나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복음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고 복음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다른 어떤 부활절보다도 뭘 집중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계란에 집중하면 안 되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꽃꽂이 콘테스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을 향한 어떠한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절을 맞이하여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가? 이거에 집중해야 돼. 우리의 영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에 집중했을 때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스쳐 지나가는 일리에 불과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만 나타내며 진리이신 예수로 충분한 것이고 예수로 평안한 것이고 예수로 기쁜 것이고 예수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번 부활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12강주리 새벽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새벽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고 어떠한 만남이 있었고 또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은혜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12일 동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았고 이제 그 부활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마음 원하노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간에 기도한 걸 모든 기도마다 이 12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